오늘 우리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참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뭐 대답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계세요? 네, 주님과의 사랑은 어떠하신지 오늘 제가 더 묻고 싶은 거는 주님과의 첫사랑 있으셔요? 기억나세요? 네. 그 처음 사랑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진짜요? 얼마 전에 새벽에 OIB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푸근해지며 또 따뜻해지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택하게 되었는데요.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 이름이 아가.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다면 노래들 가운데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정말 노래로 표현한다면 노래 중에 노래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푸근해지고 따뜻해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랑에 관한 단어를 듣고 있는데 얼굴은 굉장히 심각하시거든요. 아가, 그런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이야기로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요새 우리가 묵상하는 에레미야, 또 그 다음에 묵상할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 이런 모든 선지서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그 결합으로 또 부부의 관계로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혼인 관계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사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아가서에 보면은 처음 사랑, 그들의 처음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사랑, 신랑 대신 특별히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영원하고 변함이 없지 않나요? 오늘 찬양대에서도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서양인의 행복을 묘사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지만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행복하대요. 결혼을 하면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대요. 새 집을 짓고 살면 1년이 행복하대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결혼의 그 뜨거움이 일주일 정도면 이렇게 뜨거움이 조금 식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1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행복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의 행복,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아니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그 사랑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주님의 첫사랑을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첫사랑은 어떠했지? 그리고 또한 그 첫사랑이 이제 세월이 지났다면 지금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과 사랑의 표현, 사랑의 대화,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아가서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는, 나도 듣고 싶은, 비록 제가 머리가 하얗게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고백을 듣고 싶은 이 술람미 여인, 어떤 여인일까요? 먼저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네, 제가 성경은 안 찾고요. 이 오늘 자막을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 네, 이 솔로몬 여인은 첫째 특징이 뭘까요? 얼굴이 거무스름하다는 것. 포도원에서 늘 일하기 때문에 살갗이 검어졌다는 것. 얼굴도 검어졌겠죠. 그래서 5절에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이것은 뭐냐면요, 색이 고동색인 그런 염소 털로 만든 천막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색이 고동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소중히 여기는 얼굴색, 피부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흰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흰색 좋아하죠. 그래서 여름에도 양산 쓰고 다니잖아요. 햇빛 그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을 좋아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피부색이 거무스름하니 결코 남성의 눈을 끌 수 있는 누구에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매우 투박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둘째, 여인의 직업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5, 6절에서 보면은요, 포도원직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 어쩌면 아버지가 안 계실지도 모르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6절에서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보니까 아마 나는 오빠들과 다른 아버지에게서 난 그런 어머니가 재혼을 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을 지키는 일꾼으로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니까 오빠들의 그 포도원을 지키느라 돌보느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아도, 직업으로 보아도, 생긴 모습으로 보아도 정말 어느 것 하나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자격 요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한 결혼을 상대할 결혼 상대자로, 요즘 뭐 우리 많은 분들이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조건인가요? 우선은 모습이 훤칠해야 되잖아요. 예뻐야 되잖아요. 키도 적당히 커야 되잖아요. 후손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도 조건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이 사론이란 지역은요, 팔레스틴 지역의 서북부니까 여러분이 보는 이쪽이죠. 이 서북부에 이쪽이죠. 서북부에 있는 거대한 평원지. 그런데 그 아주 넓다란 평원에서 흔하게 자라는 단연초가 바로 이 수선화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아름답거나 특별히 귀해서 하나만 뭐 이렇게 아주 소중한 그런 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왕궁에 많은 다른 궁녀들과는 달리 아주 자신은 초라하고 모습이 보잘것없는, 별로 남이 나를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특별히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거의 없다는 그런 표시. 그렇지만 오늘 이 아가서의 시편, 아가서의 이 시에서는, 이 아름다운 그 노래에서는 내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아까 말씀했냐면 5절에 보니까요, 거무스름하지만 검지만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그 화려한 천막을 휘장에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만왕의 왕 임금님이시죠. 그 왕이 나의 신랑이래요. 내 모습이 비록 가진 것 없고 여기에 이렇게 나설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나를 신부라고 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좋지 않나요? 이것만 해도 든든하지 않나요? 두 아들이 제게 있어요. 큰아들은 비교가 돼요, 두 아들이. 근데 큰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공부를 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잘하나 봐요. 그래서 금방 박사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코스를 따라 했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도 얼마나 어른스럽게 당당하게 하는지, 말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들만 셋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 키우는지, 여러분 아들 셋 얼마나 힘들겠어요, 키우기. 하나도 어려운 티 안 내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만인데도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 듣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요, 남자 하나에 딸 둘인데요, 좀 비교가 돼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이렇게 아빠가 아이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이를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 어렸을 때도 ADHD라고 행동 발달 장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책상에 5분 이상을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두 형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엿듣고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결혼은 이런 거야. 뭐 그러면서 목표가 뚜렷하고,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한테. 근데 작은 아들은 변명을 하는데 두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하면은 큰아들이 뭐든지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을
사역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작은 아들을 부르셨어요. 참 이상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아들이 설교를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진짜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저 이제 작은 아들이 무슨가 일처리를 하게 됐어요. 일처리를 하는데 조금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싸운 그 불똥이 이제 저희 온 가족에게 튀긴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걸 보더니 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응? 너 그것도 알지 못했느냐, 그런 것도 짐작 못하겠느냐, 막 그러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막 이것저것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고 뭐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변명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큰 아들 앞에서. 그러더니 나중에 저랑 만났어요. 작은 아들이 저랑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제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있나 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처럼 일일이 그걸 따지고 물으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제 마음에 생각 속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하고 손해볼 수도 있고 참는 것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은 놀라우시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여인 중에 하필이면 얼굴도 거무스러하고 포도원지기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택했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 다 휴가를 떠나고 정말 집에서 쉴만도 한데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가진 거 보고 인물 보고 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가 아닌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를 여기 오신 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다른 아무것도 콩깍지가 씌었겠지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정말 예수님 눈에도 콩깍지가 씌어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 사랑이 여물기 위해서는요 기다림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이 더 성숙하고 굳건한 반석에 놓이기 위해서, 든든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은 애가 타죠. 여기 보니까 산에서 달리고 그냥 애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더딘지 애가 탑니다. 그렇지만 그 달려오는 애인이 어떤 모습일까? 나한테 와서 어떻게 말할까?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기다림이 사랑을 이어가게 하는, 아니면은 사랑을 더 굳게 하고 사랑을 더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응답 주실 것을 기다리나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나요? 아니면 더 멀어지나요? 가까워지죠. 응답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도할수록요. 그러면서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나요?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응답인가?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그런 정말 주님께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래서 이 사랑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그렇게 첫사랑이 익어가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서 보니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노루와도 같아요. 그래서 어림사슴과도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인데 벽 뒤에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랑.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내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요, 이 말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죠. 결혼 프로포즈잖아요. 내 사랑아, 내 정말 그 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내가 예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손을 내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포즈가 술람미 여인에게 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내게 주님께서 지금 너 힘들어? 나 기다렸어?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 없나요? 우리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주님 음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 듣기 원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주님이 이렇게 부르세요라.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프로포즈. 일어나야지. 제가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좌절 속에 있었을 때요, 이 아가서 이 2장의 말씀,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갔는데 너무 우울이 심해서 그때 잘 때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침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어나서 억지로 갔어요. 그것도 항상 차를 타고 30분을 달렸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달렸는데 그날 이 본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특별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를 비둘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비둘기가 사랑스러운가요? 저는 제 존재가 가치가 없고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제게 손을 이렇게 내면서 너는 내 사랑이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너를 버렸어도 너를 배반했어도 너는 내게 어여쁜 사람이야.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일어나야지. 우리 함께 가자. 네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네 주님, 제가 일어날게요. 주님과 함께 가야죠. 이런 주님의 음성. 한 분의 권사님이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잘 읽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이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인 줄 아는데 이 직장을 그만두니 어떡해요?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근심이 돼서 눈물로 호소연하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건 내 죄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막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산상수 집회 있죠? 2박 3일 그거를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도 이제 먼저 우리는 1박 2일로 내려왔는데 이분은 작정을 하시고 2박 3일을 계신 거예요. 산상 집회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에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데요. 방언이 그전에도 이제 방언을 했었지만 그동안 한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는 중국 방언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이 심장이 뭐 수술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거든요. 심장 고침 받고 허리가 3, 4번이 아팠었는데 쭉 피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리가 막 거기서 걷는 거를 했는데 이 다리가 쑥 하고 이 가슴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을 강철같이 강하게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음성도 듣고 고침도 받고 그래서 얼마나 그 신이 나셨는지 처음 사랑은 이미 있었지만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신 것 같아요. 아들 덕분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들이 이분에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냥 보는 대로 사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이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에 빠진 모습이 아닐까요? 뭐든지 감사하고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리라는 것,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처음 사랑 귀하죠. 사랑에 빠지죠, 주님과의. 그리고 어떠한 인간의 사랑에서도 또한 공동체 간에서도 이 관계가 위기가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니까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는지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이 사랑이 이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고 이제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정말 가만히 그 사랑이 정말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한다고 이때 이 서식하는 이 포도원 등지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는 이 작은 여우는요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포도나무에 그것도 양식인데요 꽃이 필 무렵에 포도원을 다니면서 휘저어 놓나 봐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냥 두면 좋겠는데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이 사랑을 자꾸 갉아먹고 방해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허는 이 작은 여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사랑이 있다 보면 아까 사랑이 뭐 일주일만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보면 단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우리 오빠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공동체에서도요. 처음엔 정말 서로 막 이 사람 만난 거 정말 잘 만났어. 우리는 이렇게 잘 맞아.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니네 하면서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 예외를 못 봤어요. 그 사랑이 영원한 거 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고 어느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막 공동체가 막 신이 나서 막 그냥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막 이럴 때 또 여기저기서 누구는 이래, 교회가 이래 하면서 우리 마음을 긁어놓는 일 있지 않나요? 있지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위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시편 기자의 말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이 위기가 오히려 사랑을 더 두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교회가 이렇게 사태가 나기 전하고 사태가 난 후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는 그런 것,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서로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되기 전에는 너와 나가 구분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허물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내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마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거,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에 진짜 하나가 되는 묶임이, 더욱 친밀함이 강해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가 주님과의 첫사랑의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나를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 17절에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여인이 풀밭, 백합화가 있는 풀밭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그 애인이 이 풀밭에 왔는데 너무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이라고요. 주님과 나는 천생연분이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동차,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들고 마치겠는데요, 자동차를 디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왜 미세먼지 디젤이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저를 그냥 막 그렇게 마음을 동하게 해서 가솔린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중고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사는데 뭐 새 것 같고요, 차도 색도 마음에 들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차가. 그리고 이제 또 차를 시승을 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차 좋다고 막 칭찬을 해줘요. 제가 막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와, 차 잘 샀다, 너무 좋다, 이 차 정말 좋아. 그런데 한 친구를 하루는 만났어. 나 새 차 샀다고. 한 달쯤 되었어요. 차가 행복하면 얼마 간다고요? 한 달. 한 친구를 만났는데 차를 쑥 둘러보는 거예요, 대낮에. 여기 흠집이 있네. 여기 까졌네. 밑에 보니까요, 밑에가 색이 다른 거예요. 살 때는 똑같아 보였어요. 똑같은 재질로 보였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위에 하고 밑에 그 범퍼 있는데 밑에 된 데가 재질이 다른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때. 한 달 만에. 세상에, 내가 속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 차야. 그냥 흠집이 나면 흠집이 난 대로, 오히려 흠집이 났으니까 더 편해요. 이제는 다른 데 부딪혀도
속상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그 차에 대해서 더 애정이 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가 있을 때, 어려움으로 인해서 뭔가가 있을 때, 아니면 관계적으로 뭔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받아들여져서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가는, 그래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사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욱 사랑.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